우리 찬송합시다. 35장입니다. 35장 찬송하면서 오늘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현내와 같으니 주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창전돌까지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만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천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까지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3장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남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너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널 사랑하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맞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자리마다 또 어디서 예배할까 마음 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오늘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일을 보게 되는 이런 영적 시각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 말씀 먼저 30절 보니까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는 생활들을 그들이 이미 다 지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고 홍해도 지났고 광야도 지나왔습니다. 지금은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된 신분, 노예의 신분,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고 자기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만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능만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만 다 주인이 따로 있는 주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도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매를 치면 매를 맞아야 됐고 이른 새벽에 깨워서 부역을 시키면 길을 닦고 도로를 만들고 벽돌을 굴고 성을 쌓아야 됐습니다. 짚을 주지 않더라도 그들이 할당된 양의 벽돌을 찍어내야 했었습니다. 그런 종된 노예된 생활 속에서 어느 날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항복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유를 얻은 겁니다.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종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은 항구를 지어서 오와 열을 지어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났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자신들이 힘이 세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와 싸워서 이겨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이 출중해서
아닙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특별히 그들이 준비된 전략이나 무기가 좋아서 아닙니다. 바로나 바로의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우방이나 돕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애굽에 열재앙을 내렸습니까? 누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쳤습니까? 누가 애굽의 모든 강과 물과 샘의 물을 피로 바꾸었습니까? 누가 모든 장자를 칠 때에 문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패스로가 다 건너뛰었습니까? 누가 그 집은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고 살려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열재양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장자를 치고 짐승의 첫 새끼를 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를 항복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른 새벽 애굽에서 다 항우를 지어 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죄된 우리의 생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의 힘도 아니고 목사의 힘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 있는 주의 종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에서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속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가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전에서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오늘 30절에서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예 생활 종살이에서 해방된 거였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온 곳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종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광야였어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허벌판 광야입니다. 광야였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아침을 맞았는데 아침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낮이 됐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늘 하나 없는 광야에서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을 것 같았어요. 밥을 맞았어요. 기온차가 얼마나 큰지 추위에 견딜 수가 없어요. 광야였어요. 생각지 못한 원수가 등장했어요. 아말렉이에요. 아무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군사도 없고 훈련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전쟁 경험도 없어요. 어떤 노하우도 없는데 무장한 적군이 등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였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어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그리고 시비했어요. 잘못 나왔다고. 출발을 잘못했다고.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마실 물이 있고 가마솥에 고기가 있고 음식이 있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다 죽게 했다고 그렇게 시비를 하고 원망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은 돌을 들었어요.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춤췄어요. 아론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냐? 당신만 제사장이냐? 패거리를 모았어요. 고라니 250명과 함께 아론에 항거했어요. 불신했어요.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당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아론의 후손이라고 대항을 한 거예요. 그게 광야였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길이 없고 살 길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고 적들이 등장하고 환경은 낮이나 밤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분열이 생깁니다.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돌멩이를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권위에 도전합니다. 광야는 그렇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를 마치 아비가 자식을 품고 오듯이 그 광야를 지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다 죽었다 그랬는데 누가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습니까? 모세가 가른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른 건 아니에요. 아론이 갈렙이 가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갈라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습니까? 누가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까? 누가 바위를 터뜨려서라도 생수를 공급했습니까? 그 쓴 마라의 물을 누가 달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까? 누가 그 더운 일사병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구름 기둥을 세웠습니까? 누가 그 밤에 불 기둥을 세웁니까? 지쳐서 쓰러지고 낙담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엘림을 만나게 합니까? 12샘을 만나게 하고, 그죠? 70주의 거울 속에서 그들이 참 쉼을 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셨습니다. 누가 성막 가운데 큰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내고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누가 광야의 길을 내어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띄워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아말렉을 이기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차려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그러니까 원망했던 겁니다.
광야가 거기가 그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비하고,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고 지도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겁니다. 광야는 그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못 간다. 가면 다 죽는다. 가나안엔 장대 같은 장수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못 간다 그러고 광야에 있으려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왜? 먹을 것이 안 보이니까. 왜? 길이 안 보이니까. 마실 물이 안 보이니까.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광야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만나를 구해온 거 아닙니다. 아론이 생수를 구해온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구름 기둥 세운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금송아지 만들듯이 하나님을 찾아서 데리고 온 거 아닙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후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혹 광야에 접어들었거들랑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광야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비가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듯이 그 택한 백성을 가슴에 품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슴에 아픈 상처와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옆에서 같이 오시고 같이 앉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왔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인데 오늘 29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가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애굽이 그들이 있어야 될 삶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도 그들이 있을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못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이 발을 내디뎌야 됩니다. 가나안은 그들이 출발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일 출애굽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은 그들이 먼저 앞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집니다. 그들이 여루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우리의 신앙의 비전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영적 포커스가 있어야 될 곳,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곳, 우리가 향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와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게 다 광야고 애굽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가나안을
우리의 영적 비전과 목적지로 삼고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주일,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돌아보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광야의 인생, 아말렉 앞에 두렵고 떨리고 선택 여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구나 그랬던 거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셨고 생수도 하나님이 내셨고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불 기둥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말렉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광야에 있는 인생이 있고 아직 광야에서 견디고 버티는 지체들이 있고 광야에서 가슴을 녹이면서 영적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를 사모하면서 타는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품에 안고 오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꼭 안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나안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마음을 두게 해주시고 가나안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게 해주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손을 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기쁘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기뻐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명안한 마늘이 서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인생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오늘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영적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온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나안을 향하는 자리로 가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쓰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들고 축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물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붙잡고 그 인생을 안아주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일터를 하나님이 친히 경영해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꿇어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나누어주고 섬기고도 가정마다 12강조리씩 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파하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십자가 지신 그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몸에 있는 질병, 마음에 있는 아픔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걷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껏 쓰임받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을 한국교회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같은 은혜로 복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야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한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니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이제는 위로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로 마음에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백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